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13장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17장까지가 기독론인데요. 12, 13, 14장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고 15, 16장이 그리스도의 사역, 삼중직과 그리고 비하와 승기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7장이 기독론, 그 대속의 효과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3장은 그리스도는 인간 육체의 참 실체를 입으셨다. 바로 그 인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13장입니다. 1절 보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심. 그래서 이렇게 중보자의 예수님은 그 신성과 인성의 양성적 중보자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이 참 인간이라는 부분을 공격하는 부류가 있는데, 마니주의자들과 마르키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 폰투스 사람으로 로마에서 가르쳤는데, 그는 구약을 부정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을 인정했으며, 그것도 처음 2장과 3장 앞부분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만을 정통으로 여겨 복음서의 정경성조차도 바울의 권위에 의지해서 논합니다. 그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서서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가현설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칼빈 시대에서 마르키온 사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뮌스터에서 제세례파의 몰락 이후 화란에서 이를 재건한 메노 시몬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찬 인성을 부인하였는데,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 안에서 나신 분으로 실상은 천상의 몸을 지니셨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성경의 증언들은 확고하게 이 두 입장을, 그러니까 마르키온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단지 환영이다, 라는 주장, 마니주의자들은 그가 천상의 육체만을 부여받았다라는 이 두 주장을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하늘의 씨나 사람의 정령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에 약속되어 있으며, 분명히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고 했으며, 또 영원한 보좌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과 그의 몸의 소생에게 약속돼 있었습니다. 시편 45편 6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는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육체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집니다. 이는 그가 공중에서 창조된 후 처녀의 자궁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말하듯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네. 이렇게 동일한 사도는 또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난 후손이었다고 로마서 9장 5절에 증거합니다. 주님은
사람이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또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자인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자인 인성을 가지신이라고 칭하심으로 자신이 사람의 씨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의 씨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분명히 인정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참 인성을 가지셨기에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 고통, 슬픔, 배고픔, 굶주림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연의 선물로서 자기의 본질의 풍부한 체험을 받으셔야 한다는 발상보다 더 부조리한 것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그 참 인성을 예수님의 참 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환영이나 천상의 것으로 보는 마르키온과 마니의 후예들을 비판함. 이 마르키온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 전하는 그리스도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근거로 삼아서 그가 육체 대신에 환상을 입으셨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종류의 육체를 취하셨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당히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천하고 경멸받는 사람에 속하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복종에 이르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으며 자기의 영광이 즉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실 수 있었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원에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으며 또 그 낮아짐에 만족하셨으며 자기의 신성이 육체의 옷에 숨겨지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분명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셨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니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마니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주장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공중의 몸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니고 있는 천상적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힘을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는 분리해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육체적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셨으면 바울이 그토록 힘주어 추구한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리라. 만약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역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20절이라는 말씀의 논법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8장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2장 14절 히브리서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외의 다른 뜻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본성에 있어서 우리와 한 몸이자 또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 결정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2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와 피로서만 되는 것이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으로 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인데 육체만으로 형제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영예를 그와 함께 한 근원에서 난 신자들에게만 돌린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동일한 근원에서부터 태어날 수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육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개입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영적으로 접붙임하는 것입니다. 또 맏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 형제 중 맏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시비를 또 거는 사람이 있는데 장자의 신분 자체가 나이가 아니고 영의 수준과 능력의 탁월함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칼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모세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곰곰이 판단해 본다면 이러한 논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라 전체 인류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쟁취되어야 했으므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압도하리라는 말을 일상적인 언어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류로부터 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위로의 말씀을 하와에게 주신 것은 그녀로 하여금 비탄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 소망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3절에 가시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나심. 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구분해서 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시다, 귀속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어리석고도 불신하게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앗이며 다윗의 몸에서 나온 열매라고 부르는 증언들을 풍유라고 연관시킵니다. 만약 씨라는 명칭이 풍유적으로 주어졌다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구속주가 없고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계시다고 어떤 비유를 들지 않고 분명하게 주장하는 자리에서 이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고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로만 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약속되었으며 마침내 자기 때에 드러나셨다는 점에서만 그러하다고 구실을 둘러대는데 다 허튼 소리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이라고 명명한 후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을 확실하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셨지만 인성으로는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을 별도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진실로 다윗의 씨로부터 나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태중의 열매라는 말이 유효하겠습니까? 또한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는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도 인성도 모두 예수님께 귀속될 때, 돌려질 때 올바르게 바로 그 양성의 양성,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고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자신이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로부터 여자를 이 거짓 이단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여자를 통해서 그냥 여자만 거쳐서 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관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요.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여자로부터 인성을 취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마태는 처녀를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하여 흘러나왔던 도관과 같이 기술하지 않습니다. 이 도관설은 영지주의자인 발렌티누스는 예수님의 참 인성을 부인하며 그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마리아를 통하여 영어로 뚜루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다윗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이 놀라운 출생 방식을 통상적인 출생의 방식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질서대로 그리스도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기자의 말씀의 배열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그리스도가 마리아로부터 나셨다는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기원을 다윗에게서 찾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마태가 마리아는 요셉과 같은 혈족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다고 여겼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4절인데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이 거룩하게 나심. 네, 이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네. 또 로마서 8장 3, 4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신 분으로 삼는 것은 그가 남자와 동침이 없는 여머니로부터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셔서 그 나심이 타락 전에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얻게 될 순수함과 순전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어김없는 진실입니다. 네.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수함에 대하여 우리를 권고할 때마다 그것은 참 인성을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공연할 뿐이기 공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거룩함도 신성과 관련해서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스도에게 아무 오염이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담의 씨가 이중적이라고 공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출생은 그 자체로부터 아무 흠과 악이 없으며 단지 아담의 타락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인 불순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전함을 회복하셔야 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지닌 부패성에서 제외되셨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네. 말씀에 측량할 수 없는 본질이 이 신성이 인간의 본성과 연합하여 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그 속에 또 갇혀 있다고 공상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을 위격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모든 곳에 계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갈비는 놀랍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도다. 예, 놀랍도다. 그가 언제나 처음과 같이 우주에 편만한 채로 신성을 따라서 처녀의 태중에 계시고자 지성에 다니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원하셨도다. 이건 인성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다 예수님께 귀속된다. 만약에 신성과 인성을 섞으면 대단한 인간,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성경에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촉칼빈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촉칼빈주의라고 대변되는 이 말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교적 연합에 대한 칼빈의 입장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칼빈은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설명하면서 성육신 이후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가운데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므로 인성에 따라서 예수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어느 곳을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도 신성에 따라서는 순전히 초육체적으로 모든 곳에 영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인 현존을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나 전적으로 그러나 전부는 아닌 현존을 하신다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 전체가 모든 곳에 계심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항상 자기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현존하시고 성찬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를 제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현존하시되 전부가 현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을 위하여 나타나실 때까지 자기 육체 가운데서 하늘에 속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전부가 현존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인성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또 우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게 된다.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분명히 예수님께 귀속하고 섞이지 않고 또 혼합되지 않고 인격적인 연합으로 서로 교통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참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